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유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의 관광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국제공항이 역대 최고의 이용률을 새로 쓰게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은 지난해 총 2천만 명이 이용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한 바 있는데 올해 총 이용객 수는 이보다 100만 명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캐나다 항공사들의 직행 노선 확장과 밴쿠버 공항과 계약을 맺은 외국 항공사 증가 등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신앙 칼럼. 이번에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깨달은 사실은 굳이 고속도로로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캐나다의 자존심, 로키에 가지 않아도 밴쿠버 근교에 그와 비슷한 풍경을 가진 호수와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키의 호수들은 대부분 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에서 내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 근교의 멋진 호수들은 상당한 시간을 산행해 올라가는 것을 감수해야 볼 수 있고 로키에서 느낄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올라간 호숫가 옆에는 먼저 산행해 온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식재료나 간단히 식사하도록 포장된 인스턴트 식품들을 사용한 후 남은 것들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을 이용해 남겨놓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런 문화 환경을 모른 데다가 음식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 남겨놓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에서 자연스레 나누기를 실천하는 캐네디언들의 모습과 환경에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방법 가운데 내 삶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남에게 베품을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마치 먼저 믿고 직분받은 저와 우리에게 엄중하게 바울 사도가 나타나 말씀하고 있다는 착각이 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는 이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했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하였는지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이 말씀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한국교회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가 생각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있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심으로 예수님 만나심으로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들으시면서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대 휴양지 바닷가에서 두 남자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타버렸기 때문이죠. 보험회사가 전부 보상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저도 보험회사가 보상해 줘서 여기에 왔거든요.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 내는 것은 그렇다 해도 홍수는 어떻게 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찬양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항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세월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사시지는 않지만 40일간 시더 선교훈련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훈련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밴쿠버에 방문하시고 이제 거의 훈련이 마치신 우리 앞으로 10월에 인도네시아로 선교 떠나시는 이성철 목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목사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밴쿠버에 예전에 오래전에 밴쿠버에 잠시 사역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13년 만에 제가 밴쿠버에 오게 됐는데요.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그 정들었던 교회 지난 수요일날 가서 제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서게 됐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밴쿠버에 이제 13년 만에 다시 또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제가 시드 선교의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선교사 40일 예수를 닮은 선교사 학교 40일 동안의 훈련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 거의 지나고 이제 내일 미국으로 떠났다가 10월에 인도네시아 마나도로 떠나게 됩니다. 예. 이 40일간 훈련 받았을 때 좀 색다른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20몇 년 동안 북미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좀 달려오다 보니까 목회자이지만 기도와 말씀 생활에 좀 소홀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선교사 훈련에 들어오면서 새벽마다 또 하루 온종일 말씀과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여러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저에게 큰 좋은 도움이 되는 훈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 받는 분들을 보면 선교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선교 앞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 서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예, 서로에게 정말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 또 다른 분들은 갖추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참 성숙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이제 각자 이 40일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앞으로 각자 이제 파송을 받고 각자 이제 흩어져서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가족을 보내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예.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선교를 가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나중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네네. 제가 그 싱글일 때요, 대학생, 졸업하기 전인가요? 아마 그때 토론토에 제가 이제 자랐는데, 토론토에서 선교대회를 제가 여름에 한번 참석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목회 얘기를 들어서면서 20 몇 년 동안 2세 사역을 쭉 감당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부르셔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번에 막내가 대학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싱글일 때 각자가 있던 곳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조금 전에 그 가족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네. 예,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가족 소개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예. 저에게는 그 두 딸이 있고요.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딸인데 저희 딸은 지금 버지니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지금 이제 첫 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얼바인 대학에서 4학년 지금 이번 9월에 8월 말에 4학년이 되고요. 저희 막내는 그 이번에 대학교 입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모태 신앙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 네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한 그 나이는 언제쯤 되시나요? 예, 사실 저는 자라면서 한국에서부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민을 오게 됐는데요. 한국에서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장래 희망을 쓰라 그랬을 때 목사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민 와서도 이제 계속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고등부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노예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토론토에서 자랄 때요. 한 11학년쯤 됐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정말 그때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때 목회자로 헌신을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라면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제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젊은 친구들 또 이런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2세 사역들. 그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수양회 본인도 이제 경험하셨지만 그 수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시대의 그 10대들 교회 밖에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수양회 조차 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런 10대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수양회를 가서 일단 복음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철저하게 복음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수양회를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면서 수양회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수양에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수양회가 기도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자꾸 복음을 가리켜야 되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그 찬양이 나오는 그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런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예. 예, 이 시간 우리 이성철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마치 우리 이성철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과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같은 뜻을 품고 계신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셨다 그랬는데, 사모님의 첫 인상과 어떤 점이 좋으셔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 아내랑은 사실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7년 전에 한나 선교호라고 배 선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함께 3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요. 그냥 가식적이지 않고 가려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배에서 내리면서 저는 이제 3개월 헌신했었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죠. 네. 굉장히 독특한 곳에서 만나서 예. 그 선교 배에서 만나셔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두 분이 이렇게 결심을 하셨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런 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거라는 그러한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2세 사역의 그 절실한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에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의미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 막연한 그런 기대는 있었지만 사역에도 열중하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세계 선교지들이 많은데 특별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27년 전에 사실 배 선교를 하면서 한나 선교가 30년 동안 최근까지 배 선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한나 선교호가 폐소되면서 그 대표 목사님 박수진 목사님과 김영란 사모님 대표 목사님과 사모님이 배 선교를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여러 차례 그 배선교를 하면서 마나도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사역을 지난 12년 동안 수차례 왕래하면서 거기서 현지인들을 리크루트 시키고 배 안에서 양육시켜서 훈련해서 현지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나도 인도네시아의 현지인들이 한 130명이나 되는 저희 엑스 한나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션 베이스를 짓고 앞으로 저희가 위치한 술라웨시 주 안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조금만 내려가도 다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애청자들이 사실 몇 %가 예수님을 믿고 또 무슬림의 몇 %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요, 85%가 그 예수님을 안 믿고요. 그 세계적으로 볼 때 머슬람 최대 인구가 있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가 최대 강국이고요. 그리고 그 85%가 이제 머슬럼이고 크리스찬들도 그래도 곳곳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10% 가량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그 머슬럼도 그렇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또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지역도 크리스찬들이 인구가 40만 명이 되는데, 마나도 땅에 40만 명이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한 30% 된다 그래요. 그리고 머슬림이 한 50%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선교 센터를 짓고 이제 그곳이 그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처럼 전략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그렇죠.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는데 한 100마일만 내려간다 할지라도 98%가 이제 머슬림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지역마다. 이제 자제분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선교를 떠나시게 됐는데 이 세 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나 좀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부부가 이번에 선교사로 떠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저희 자녀들도 선교사 가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적인 그러한 인생을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 삶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헌신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인터뷰 전반부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40일간 이곳에 계시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거를 강조하셨고 또 실제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 애청자들에게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부탁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시는 대로 한 두세 가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에 선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와 또한 말씀 생활이,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기초가 된다는 것,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요. 그래서 선교로 나가지만 어떤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확실하게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있을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마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 제목은 일단 그 사역의 열매보다는 일단 하나님과의 그 깊은 하루하루의 만남,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이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두고 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셨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정말 그 마음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마지막으로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는 지역의 이름이 마나도인데요. 마나도의 이 의미가 땅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주께서 주신 동산의 땅끝에서라는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성철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훈련 받는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성철 선교사님, 또 10월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데 우리 상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좋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신 목사님,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유튜브에 치셔서 들어가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81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시간에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방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gbchawaii.net에 들어가셔서 목요일 저녁 밤 9시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의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라 외고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로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